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맡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3월 9일 주일 강단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을 테고 또 이 시간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질문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도 있을 텐데 이 시간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질문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래서 준비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준비예요. 준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할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잘 준비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준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말세에 필요한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말세가 맞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은 혼란하고 힘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만 해도 이제 전쟁도 다 끝나고 경제도 풀리겠거니 했는데 별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여러 가지 삶은 곤란하고요. 소수의 가진 자를 빼놓고는 사실 그닥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점점 갈수록 기후변화도 심해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준비를 참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게 불신자든 성도든 다 똑같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영적인 준비라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 육신적인 준비는 당연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 당연히 해야 될 준비고요. 근데 진짜 해야 될 준비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준비.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육신적인 준비는 다 해서 먹고 살만해지는데 자살하고 사람을 죽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요.
육신적인 준비만으로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영적 준비의 시작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이유를 아는 것,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이유를 아는 것, 그게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다 압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내 문제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길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의 반복되는 문제 속에 빠져나올 그 응답으로 로마서 8장 2절 참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문제를 가져주는 모든 사단을 박살내실 그 이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가 가진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답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은 쉽게 말하면 공식 같은 거예요. 수학에.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의 내 돈 문제, 당장의 인간관계, 당장의 내 미래 문제. 복음은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 가진 자처럼 살도록요.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라, 훌륭하게 살라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 진짜 복음 되도록 내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살라 그 말입니다. 혼란할 때일수록 그래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말씀 붙잡고 복음을 적용하며 사는 삶. 이게 진짜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럼 먹고 사는 거 어떡합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고요. 영적인 준비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준비는 물론 해야 되지만 내가 날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하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그걸 잊지 않고 지속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겠죠.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바쁜데요. 아, 나도 그래 볼라 했는데 너무 바쁘고 내가 힘들다 보니 못한다고요.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에게 인자가 곧 온다라는 말씀하세요. 끝나는 날이 온다 이 말을 갑자기 하십니다. 왜 이런 말 하셨을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 드렸다시피 유대인이, 그 경건한 유대인이 와서 내 형과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 하잖아요. 내 우선순위가 돈 문제 있었죠. 제자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옆자리에서 성공할까 있었잖아요. 그 모든 염려가, 그 모든 틀린 준비가 만약에 내일 죽는 날이라면요,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당장 내일일 것처럼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바쁘십니까? 만약에 오늘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바쁜 것 때문에 한 내 준비들이. 당장 내가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당연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해야 될 준비가 따로 있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종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악담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뭘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준비하십니까?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생각한다니까요. 앞으로 한 10년, 20년 영원히 살 것처럼요. 계속 준비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노력해요. 성경에 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시대 종말이 분명히 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6절에 말씀하셨다니까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요. 이게 로마가 무너진다는 말이었거든요. 미국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지구의 종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르니 그날에 하늘에 큰 소리가 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던져지고 땅과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목사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성경은 끝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걸 왜 말하죠? 종말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럼 지금 해야 될 당연한 준비가 뭐냐는 거예요.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끝을 정해놓으셨어요. 결론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당연한 준비, 당연한 집중이 뭐냐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준비와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유대인과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본문 35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 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이게 종에 대한 얘기거든요. 너희는 너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집 주인이 올 때까지 종은 책임감을 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 본문 3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라도 깨어 기다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3경은 밤 3시부터 해 뜰 때까지. 하루 종일인 거예요. 밤 내내. 종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그때 당시 옷이 기니까요. 허리띠를 딱 메고 불을 켜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준비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본문 39절 40절에 도둑 얘기까지 하세요. 도둑이 올 줄 알면 너 기다리잖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이 올 거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본문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날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날에 그때가 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내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진짜 우선순위가 뭡니까? 왜 묶여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결론이 나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준비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35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가 되라. 이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가 무슨 말을 말씀할까요? 이 등불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등불을 켜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 있으라고 써 있죠. 복음에 대한 준비를 말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고 현장에 서 있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당연한 준비입니다. 어디 가든 복음의 눈으로, 어딜 가도 복음을 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이 복음만 내가 딱 붙잡고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창세기 21장 12절 불신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말과 당연한 행동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구체적인 첫 번째 준비가 뭐냐? 복음을 갖고 복음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본문 36절에 적혀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밤중에 누가 들어와도 주인뿐 아니라 그 손님이 들어와도 문을 열고 반기면서 알려줄 자. 곧 내가 가진 복음을 전달할 준비를 말합니다. 전도에 대한 준비. 복음 들고 서 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고 있으면 반드시 나에게 묻는 자가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문을 두드린다니까요. 그 문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을 열고 말해줄 자가 필요합니다. 전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 전도할 준비를 하고 나가셔야 돼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 혹시라도 나에게 누가 무엇을 묻는다면 내가 무엇을 말할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걸 항상 준비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걸 전도로 연결시켰다니까요. 전도 많이 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라 준비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인도받을 준비입니다. 본문 37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다는 말은 잠안 자고 깨어있다 이 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주인과 마음이 맞는 걸 말합니다. 주인은 종이 문을 열고 올 걸 알고 있잖아요.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인도받는 자.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준비가 바로 이 준비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소통하는 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당대 최고 군인이요 최고 왕이요 응답받던 다윗이 그 바쁜 다윗 왕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소통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매일마다 내가 오늘 인도받을 준비를 한 거예요. 오늘. 잠언 16장 9절.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인도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여러분에게 진짜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구원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복음만 깨달으면 끝이 아니라 어제 전도했으니 끝 이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300% 얘기를 하죠. 300% 전문성 갖고 준비하라고요. 나를 위한 준비, 내가 있는 현장을 위한 준비,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라고 우리 말씀 받았는데 본부에서 이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어떤 준비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물론 그때를 알고 준비를 해야죠. 그러나 가장 우선시해야 될 준비는 바로 이 영적인 준비라는 것 잊지 않고 우리가 이번 주에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합니다. 응답받기 위해서죠. 근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실까요? 나만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준비는 그래서 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요, 나를 넘어서 나에게 맡긴 것까지 살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는 아무것도 아닌 말씀을 보는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내게 맡긴 것을 살리기에 가장 필요한 시간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쁜 시간입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배경으로 보면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수종든대요.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척이 없어요. 왜 주인이 종의 수종을 든다고 합니까? 너무 기쁘니까. 왜죠? 그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그 종이 주인이 원하는 걸 하고 있어요. 맡긴 것을 너무나 잘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죠. 세종시 갈 때 제자들을 앉히고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준비하는 걸 이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왜냐? 그게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게 맡기신 여러 사람과 사명을 살리는 동시에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베드로 같은 완전히 틀린 질문을 합니다. 본문 41절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굉장히 질문은 점잖죠. 근데 이 말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준비 잘하고 있어요. 나 영적인 준비도 잘하고 있고 종말이 있는 것도 다 알고 내가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이거 우리한테 하는 말 아니죠? 저 불신자 같은 사람들한테는 말 아닙니까? 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이게. 베드로는요, 나를 위한 준비만 했어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잘 살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축복받겠구나. 이 준비만 했던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 뵈시잖아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틀렸다라고 하지 않고 다른 비유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청지기 비유입니다. 본문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조금 다르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종일 뿐만 아니라 청지기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맡긴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로 너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준비하라고 한 말은 너를 향해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족이 있어요. 배우자. 나에게 주신 관계들이 있어, 인간관계. 친구, 친척들. 나에게 맡기신 현장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과 현장에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나눠줍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우리를 그 청지기로 불렀으니 인도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나눠줄 것을 준비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바울은 생명을 걸고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매일마다 나를 살리는 걸 넘어서 오늘도 내가 만날 모든 사람을 살릴 그 준비.
바울이 이걸 끝까지 하고 응답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요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본론 2번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에게 맡긴 걸 살리는 준비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준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원하는 걸 준비하니까 문제가 온다는 말을 본문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묻지 않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준비하면 돼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남녀 종들을 때리며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배우자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벌어서 번 돈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적혀 있죠? 배불리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됐다라고 적혀 있죠. 내 뜻대로 했는데 응답이 와요. 먹고 마실 만큼 뭔가 응답이 옵니다. 사람 막 해도 돼요. 되는 것 같아. 요게 착각이다 그 말입니다. 틀린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소통하지 않고 인도받지 않고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진실하지 않은 자는 받는 벌에 처하리니. 어느 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도받는 그 준비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지 않는 자의 말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불신자보다 더 망해요. 성도가 문제를 당하는 이유는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인도받지 않아서,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를 하지 않으니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적인 준비, 당연한 육신적인 준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아침에, 낮 시간에, 저녁에, 자기 전에. 우리 삼집중이라고 하죠.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을 갖고 낮에 하나님과 질문하면서 계속 이유를 발견하고 밤 시간에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답을 가지고 응답받는 것. 우리가 다 아는데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 소통하면서.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복음 가진 자가 당연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 준비에 그러면 시작이 뭡니까? 이 준비의 결론이 뭐죠? 실천이에요. 실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말을 끝으로 결론을 딱 맺으세요. 오늘 말씀도. 47절 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고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쁜 자가 누구냐? 모르고 범죄한 자가 아니라 다 아는데도 하지 않은 사람. 복음도 알고 나의 말씀도 붙잡았고 주일 예배도 다 드렸는데 안 하는 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복음과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행하길 원하신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 마지막 48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내가 얼마나 그럼 많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을 잘 보세요.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잖아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면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뭔가를 맡으셨나요? 아니죠. 예, 저희 교회만 해도 많이 없어요, 성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 적은 것만큼 최선을 다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본문에도 저 성경에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말하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의 권세를 차지하리라고. 내게 주신 작은 것을 마치 내가 큰 걸 받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 맡고 준비하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영적인 준비예요. 내게 주신 그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게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 이번 주에 말씀 받은 거 없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거기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전도학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뭐부터 하면 됩니까? 작은 것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작은 것.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당연필요한 절대가 있다고요.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고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두 번째,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까지 정말 안 했더라도 내가 해야 될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전도를 위해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 지금이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거든요. 준비하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평생을 두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당장 오늘 하고 끝이 아니라 평생 그걸 하셔야 돼요. 나의 준비는 오늘이 아닙니다. 평생 갈 응답으로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준비를 하는 삶. 분명히 내일부터 시작될 그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준비해야 될 것을 알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루 단 5분이라도 정말로 일찍 일어나서 조금 늦게 주무시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참된 준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도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응답되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받을 귀한 말씀으로 남는 한 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